이사야 57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57장 14절.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연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그가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여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리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제목은 이 위로를 다시 얻게 하심. 그 18절의 말씀대로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위로를 다시 얻게 하심. 제목입니다. 14절에 보면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길을 막고 있는 거치는 것들을 다 제하여 버리신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는 거치는 것이 없이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 유다 백성이 이제 바벨론 그 포로에서부터 돌아오게 될 것, 유다 백성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것, 그것을 예언하신 그러한 말씀일 뿐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 그 앞에 13절에 보면 13절 끝에 보면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그랬는데,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의 길을 형통하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았지만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그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 의뢰하는 자 앞길이 형통하도록 순적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15절의 말씀인 겁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극히 존귀하시며 영원히 거하시며 또한 거룩하다 이름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은 곳 또 거룩한 곳에 있다.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 거룩한 곳에 계시면서 그곳에서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높은 곳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다 아시는 겁니다. 우리 앞에 뭐가 있는지, 우리 앞에 거치는 돌 같은 거치는 길이 어디에 있는지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내다보시면서 우리의 앞길을 친히 인도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 것이고, 또한 그뿐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영원히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함께 하신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참 놀라운 일이고 우리에게 은혜인 겁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지만 우리는 참으로 낮고 천한 존재인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거하시지만 우리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고 안개와 같이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이름하시며 하나님 거룩하시지만 우리는 늘 죄짓기 좋아하고 욕심 가운데 빠져 살기를 잘하는 그러한 자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으로 큰 은혜인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하시는가? 통회하고 겸손한 자, 통회하고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신다. 이러한 자와 왜 함께 하시는가? 통회하는 자의 그 영을 소생시키기 위해서, 또한 겸손한 자, 마음이 겸손한 자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소생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신데, 거룩하신 하나님, 영원히 거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한낮 안개와 같은 우리와 나그네와 같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영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소생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소생시켜 주시니, 그러니 우리가 참으로 낮고 보잘것없고 하찮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가 있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소생시키신다 하는 것은 살리신다는 것이고 또한 자라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소생시키신다. 그러니 하찮은 우리를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자로 살리시는 것이고, 그러한 우리로 자라나게 하시는 것이고, 또한 낮은 자리에 거하는 우리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은 곳으로 올리시며 살리시며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소생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통회하며 겸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겁니다. 통회하는 거예요. 통회하는 것.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봤을 때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 거룩한 자로 삼아 주셨는데, 그런데도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또 죄짓고 또 되지 못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 앞에 늘 통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늘 애통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 꺼내놓으며 통회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통회하며 겸손한다. 하나님을 참으로 진정으로 발견한 자가 통회하며 겸손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는 자가 통회하며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 이사야 6장에서 보면 참으로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한 자기 자신을 발견한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지극히 높으신 분인가 하는 것을 발견했을 때에 스랍들, 천사들도 그 앞에서 참으로 얼굴을 가리고 두 손과 발을 가릴 정도로 참으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아 알게 된 것이고, 또한 그 앞에서 자기 자신을 봤을 때에 참으로 죄에 가득 찬 그러한 자이구나 하는 것을 또한 깨달았지만, 그때에 하나님께서 제단 숯불을 내 입술에 갖다 대시며 참으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며 정케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또한 깨달았을 때에 참으로 겸손히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앞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에 참으로 통회하며 겸손한 자가 비로소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다시금 우리의 영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소생시켜 주시고 다시금 형통하게 또한 높은 곳으로 올려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통회하며 겸손해야 되는데
참으로 통회하며 겸손하는 것이 하나님을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을 발견하고 우리 자신을 바로 발견하고 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지만 영원히 징계하시지 않는다. 끊임없이 노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16절에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하나님께서 영원히 징계하시며 끊임없이 노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노하시면 우리가 그 연약함 가운데 참으로 징계를 받아 돌이키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징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징계하시면 우리가 그 징계 가운데 돌이키지 못하고 오히려 망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부모가 자녀가 잘못할 때 회초리로 때리는데 어느 정도 적당히 때리다가 멈춰야 이 아이도 그 가운데서 돌이킬 수 있는 것이지 계속해서 회초리로 때리면 나중에는 큰 상처를 입고 다리가 부러지거나 어떻게 돼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하시지만 끊임없이 영원히 징계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이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분명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확실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쩔 수 없이 징계하시지만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결코 편하지 않다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내버려 두실 수가 없으니 더 이상 놔둘 수가 없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지만 하지만 징계하실 때에도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끊임없이 영원히 하나님께서 노하시거나 하나님께서 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징계 가운데에도 환난 가운데에도 시험 가운데에도 분명히 소망이 있는 겁니다. 징계 중에 분명히 소망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유다 백성이 17절에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치시고 심지어 얼굴을 가리고 외면하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기도에도 들어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진노 가운데 얼굴을 가리기까지 했는데도 그런데도 유다 백성이 아직도 패역하여 그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유다 백성이 돌이키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데도 그런데도 여전히 패역한 길로 여전히 악한 길로 계속해서 걸어가며 자기 마음의 길, 다시 말하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바꿔 말하면 자기 욕심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치시는데도 그 욕심이 없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 사람 마음속에 있는 이 욕심이라는 것이 그만큼 강한 겁니다. 치시는데도 쉽게 깨지지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치시지만 그런데도 여전히 패역하여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의 길로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18절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여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고쳐주신다는 겁니다.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서도 여전히 패역한 길로 걸어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마침내는 하나님의 백성을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깨지지 않는 욕심을 여전히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제는 더 이상 모르겠다. 내가 너를 징계했는데도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패역한 길로 나아가니 이제는 모르겠다. 내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고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도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한다.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이 열매가 맺히게 하신다는 겁니다. 말이,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이 열매가 맺히게 하신다. 그러니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말씀이 성취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다는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또한 예언적으로 볼 때에는 먼 데 있는 자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제 장차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먼 데 있는 자, 다시 말하면 이방인, 가까운 데 있는 자, 이스라엘, 그래서 이방인이든 이스라엘이든 장차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평강을 주실 것, 이것을 또한 예언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죄짓고 나아갈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고치셔서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것이다. 특별히 우리를 고치시되 어떻게 고치시는가? 우리를 소생시키실 것이다. 통회할 때에, 겸손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를 반드시 소생시키시고 하나님이 고치셔서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실 뿐 아니라 다시 위로를 얻게 하실 것이다. 죄 짓는 가운데 헤매며 살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니 그 마음이 참으로 쓸쓸하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고치셔서 다시 위로를 얻도록 하나님께서 다시 위로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 이것이 우리의 참된 소망인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참으로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지만 여전히 되지 못한 길로 나아갈 때가 많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시는데도 깨닫지 못한 채 여전히 패역한 가운데 욕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지만, 하지만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고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소생시키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하나님이 다시 주시는 위로 가운데 우리를 거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 그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을 바로 깨닫고 통회하는 심정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소생시켜 주시고 다시금 위로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로하시되 다시 위로하신다 그랬어요. 다시 위로하신다. 다시 위로하신다 하는 것은 우리가 통회하며 겸손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다는 겁니다. 한 번 위로해 주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위로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계속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있는 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통회하며 겸손한 그러한 생활 우리가 잘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극히 높으시고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시는 하나님께서 통회하며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고 그들의 영과 그들의 마음을 소생시키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룩하시며 얼마나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 영원히 거하시는 하나님,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의 모습을 다시금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통회하는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하시며 저희의 연약함을 아셔서 다시금 고쳐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역사가 있는 줄을 알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통회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온전히 참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셨사오니 온종일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오늘 하루도 교회와 온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은혜 가운데로 저희들의 발걸음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